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위기 중에는 누구라도 정상적인 언행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평상시에 행동하던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평상시에 감출 수 있었던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청년의 몸으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한 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에 처하다 보니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곤경에 처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아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공경이 닥쳐올 때 자칫 인간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잠시 믿음의 길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지 못하고 생명의 위험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움을 얻고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1절은 말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활이 곤고해지고 길이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먼저 찾았나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간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앞길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는 진실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인간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은 본래 죄성을 타고난지라 힘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의롭던 그가 미리 준비라도 했듯이 신기하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다윗은 그를 영접하며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하는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라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훗날 아히멜렉과 그 동료들이 모두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의 거짓말이 잘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농담 속에서도 말입니다. 혹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거짓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삼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거짓말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합시다. 정직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의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법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닥친 위기가 있다면 이런 원리를 쉽게 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 보면 이웃의 희생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웃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울의 명령을 행하러 왔다는 거짓말을 하고 아히멜렉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청하기를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으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떡을 준다는 것은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호의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부하들과 더불어 굶주린 중에 양식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사울에게 돌아가 보고를 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고 합니다. 다윗은 애초에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측했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남의 안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평상시의 삶의 원칙 등을 잊고 본래의 죄성을 따라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공경에 처할수록 침착하고 여유를 가지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곤경이나 위기 상황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할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위기 중에 행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찬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히 행하고 또한 이웃에게도 의를 지키며 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